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 다 찾으셨죠?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는 두려움으로 지내나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어떤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인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줌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게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곧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할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제목은 거룩한 자가 되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기억하실까요?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곁에 서 있는 얼굴 한번 바라보시고 거룩한 삶을 사십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고 여러분 모두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앞으로 역사가 6,000년 역사가 채워질 것을 생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라. 그 외에도 여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6일을 하루를 1000년을 보고 앞으로의 세상을 6000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 시대까지 이게 2000년이에요. 그리고 노아 시대 이후로 말라기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시대가 2000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2000년 넘어서 24년, 25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6주년 세월이 지금 이미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종말 시대, 마지막 시대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이 종말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해도 벌써 종말이 얼마나 됐습니까? 2025년 이 세월이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요. 아하, 이 지구촌의, 이 지구호의 수명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구나. 이 지구호가 얼마나 여러분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난리와 난리 아닙니까? 미국에만 뭐 불이 나가지고 뭐 몇 달을 뭐 불이 계속 산불이 일어난다고 그 우리가 걱정들을 했는데 이게 너무 동네가 아니고 이제 우리 동네, 특별히 우리가 살 언양에도 지금 이렇게 산불이 나고 여러분 뭐 온산 나고 지금 뭐 여러분 정말 이런 일들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물론 뭐 우연의 일치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 종말 시대는 뭐요? 고통의 때고, 그다음에 뭐요?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형제가 형제, 뭐 부부간에 원수가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들랑 그제야 끝이 이런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주신 뭐예요? 사인. 이걸 다른 말로 성경의 말은 징조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적 차원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요, 이 종말에는 뭡니까? 선이 여러분 지배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악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권력을 지배하고 돈을 지배하고 여러분 모든 영향력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이 종말의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를 보면요, 악이 큰 소리를 치고 악이 뭐 대장이고 악이 세상을 막 여러 가지 어떻습니까? 휩쓸고 영향력을 미치고 이런 걸 보면요, 아, 세상이 참 악하다 그렇게도 생각합니다만은 또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볼 때 아하, 정말 이제 하나님의 정의, 세상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 이게 바로 세상의 말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3절 성경에 보니까 그러므로 지난 그 주간에 한 3주간에는 그리하면 이렇게 축복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그러므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세상이 어떻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신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아멘이죠. 세상 끝날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끝 주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 되면 고통스럽죠.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 어떻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멘 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무거워집니까? 무거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뻐하셔야 됩니다. 아하, 이런 것이 지나가야 주님이 오시는데, 아멘이시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렵고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보호하셨듯이 마지막 이 종말 말세에 이 고통을 당하는 시대에,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딱 보호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딱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아무 염려 없어요. 할렐루야. 아무 염려할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10가지 재앙이 내려도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 재앙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애굽 천지는 재앙이, 바로 왕궁에도 재앙이 임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아무런 재앙이 없이 다 넘어가고 지나갔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난리와 난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은 딱 보호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 큰 은혜를 바라고 소망 가운데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요? 나타나실 때. 언제 나타나신다고요? 세상 끝날에. 세상이 이제 자멸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같이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자멸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이 하늘의 빵빠레 소리와 더불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 앞서간 성도 거느리고 구름 타시고 영광 중에 우리를 모여 데리러 오십니다. 박수 한번 하실까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소리 있겠죠? 세상이 이제 마치 노아 홍수 때 어떻습니까? 다 심판받아서 생명 있는 건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은 뭡니까? 방주를 예배하셔가지고 머리들 하나 상하지 않도록 딱 보호하셨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도 자식을 책임지시는데, 짐승도 자기 새끼는 책임지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버려둘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분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 여러분, 세상이 험하고 악할 때 참 안타깝고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만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시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실 이유는 있다 없다? 없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이시죠?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신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신다. 아멘이시죠? 우리를 데리러 오신. 그리고 뭡니까? 우리에게 뭡니까? 살 집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소.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신데요. 내가 물어보니까 세상은 나무로 벽돌로 집을 짓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은 12가지 보석 그 이상으로 삐까빠까하게 주님이 다 지어놓고 계세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천당 간 사람 돌아온 사람 봤는겨? 아무도 없어요. 천당이 얼마나 좋으면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겠습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날 주님이 나를 맞이하실 때 주실 뭡니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과 또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뭐요? 바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걸 바라고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지가 100년도 안 됐습니다. 불과 몇 년이에요. 이 세상에 33년을 계시다가 지사들과 더불어서 이제 십자가에서 생명 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불과 10년 안팎이겠죠. 그런데 그 성도들이 말이죠,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다시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지가 불과 몇 년인데 다시 오신다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날을 바라보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를 위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신다. 그날 나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믿는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13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할렐루야. 주님이 내게 가져올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뭐요? 오매불망 바라보고 소원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예를 들어서요, 오늘 제가 우리 서울에 손자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서울 올라간다. 그러면 손자들이 좋아해서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합니다. 우리 며느리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시아버지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하는데 시간이 안 맞으니까요, 목회하니까 맞출 수가 없잖아요. 가끔 가면 막 난리 나지요. 그러면 또 가면 그냥 못 가잖아요. 할비가 가면 또 저거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좀 준비해 가져가니까요 잠을 안 자는 거예요. 할아버지 오시는데
안 잘 거야, 안 잘 거야. 나중에 퍼져서 자는 거예요. 밤중에 우리가 도착을 하게 되니까요. 근데 아침에 눈을 뜨면 뭐 하겠습니까? 눈 뜨자마자 할미 하고 막 쫓아옵니다. 뭘 바라보고요? 뭐 사고 왔냐? 뭐 사고 왔냐? 그래서 물어봅니다. 뭐 사다 줄까? 제일 좋아하는 게 케이크. 그럼 케이크를 애들 보고 야 미리 하나 좀 사다 놔. 그걸 미리 사다 놨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막 그냥 기쁨, 여러분 충만, 감사, 충만.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손자 자랑하는 게 아닌데, 그죠? 이해하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주님이 오시면 내게 주실 뭐요? 선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게 오시면 내게 무슨 선물 주실까? 내게 어떤 집을 주실까? 큰 집, 작은 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집을 주실까? 또 우리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뭐 집 한 채 재산이지만 하나님은 나라를, 10나라를, 5나라를 하나님이 상속으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와,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는 몇 나라를 내게 주실까? 막 그림이 그려지나요? 막 여러분 그림을 많이 그릴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만큼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부터 살면 되지. 아멘이시죠?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 보십시오.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한복을 입고 집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 치마를 입고 일을 하면요 불수정스러워 밥할 때는 어떻습니까? 몸빼를 바꿔 입든지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끈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허리띠를 딱 조아 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룩풀룩 그려가지고 까딱 잡으면 불 때다가 여러분 치마 다 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볼건 조아 붙여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 보면 허리띠 딱 조아 붙이고 부엌에서 이제 막 바쁩니다. 소주도 끓여야 되죠. 밥도 해야 되죠. 반찬도 해야 되죠. 먹을 거, 얼음 먹을 거, 또 할배 있으면 할아버지 노인들 잡수실 거 막 정신이 없습니다. 또 짐승 있으면 짐승도 뭐 다 갖다 줘야죠. 막 정말 바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치마 그걸 입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또 양만집에는 또 그런 걸 또 입는 게 아니라 저만 입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끈으로 묶어야 돼요. 유태인들은 어떻습니까? 두루마기 같은 망토를 입고 있으니까요. 날씨가 너무 덥다가 보니까. 그리고 움직이고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끈을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뭐 일을 하면 작업복을 갈아입듯이 그들은 끈을 매는 거예요. 뭐요? 마음의 끈을 매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면 주님으로부터 내가 뭐 받아야 돼요? 선물. 아멘이시죠? 선물. 상속. 여러분 요즘 노인당 가면요 어른들 간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죽기 전까지 절대 자식에게 유산 물려주지 마라 합니다. 왜? 물려주는 딱 순간부터 등을 돌려본다 하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가 있다가 그때 줘야 되지. 일찍이 죽어가고 내가 직접 봤어. 일찍이요.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끌다가 막 우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다 주어버리니까요. 나중에 진짜 찾아오지도 않더라고. 그 많은 재산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그런 걸 보고 진짜 가슴을 너무 아팠어요.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욕을 하고 그것도 고아 출신인데 데려다가 그렇게 잘 키워서 뭐 자기 말로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식은 밥 한번 먹인 일이 없다고 그래요. 삼세끼를 뜨뜻한 밥을 해가 먹였다고 자기 말로 하는데 그런데 세상에 그 엄청난 재산 다 가져가고 그때부터 싹 끊어 돌아가시다 않은.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밤중에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묘지를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밤중에 와가지고 지신을 거기다 안치하고 갚아버리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참 매정한 세상. 그런 거 보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주실 그 은혜 선물을 생각하면서 뭐요? 마음의 허리를 딱 독한 마음 잡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그날에 주님이 주실 은혜 선물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흥청 망청 되는 대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대로 뭐 벚꽃 하면 벚꽃 축제 가고 또 저 무슨 축제하면 또 그거 올라가고 또 제주도 가고 한라산 가고 막 오대장 육대조 뭐 돌아다니고 막 주일날 빠져먹고 뭐 이러다가는 우리 주님 오시면요, 아이고 주님 좀 이따가 오시지요. 그 주님은 그렇게 지체하실 분이 아니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근신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한다 이 말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의식을. 오늘 어제 여러분 토요일날 뭘 의식하고 주무셨습니까?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다들 그런 생각을 하셨죠. 특히 일부 예배 나오신 분은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가 준비하지 않으면 이 시간이 힘들잖아요. 깨어있지 않고서는 힘든 거예요. 근신하여란 말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오신다. 우리 주님 맞이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언제 오신다고요? 오늘 오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이고 뭐 지금까지 안 오신데 뭐 천천히 오실 거다. 그럼 또 풀리는 거예요. 나사가. 우리 주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 언제 오신다고요? 오늘 주님 오신다. 아멘이시죠? 이제 대신방을 끝을 냈습니다만 대신방 하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오늘 참 우리 목사님 오시지. 그래서 대개를 보니까 막 밖에서 기다리신다. 아주 미안하시고 그렇더라고요. 집에 계시지 뭘 또 나와 계셔. 그러니까 밖에서 맞이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참 고맙고 감사한 그 마음 하나님이 보시겠죠. 죄의 종의 신방을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영접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이 세상 오실 때 그 이상의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자고 있는데 그럴 리도 없겠지만 잠자고 있을 때 주님 오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뭐 세상 일로 막 이렇게 분주하게 있다가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한 것은 어두움 속에 방황하고 낙심하고 죄짓고 그런 추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때 주님 맞이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앞서간 우리 성도들은요, 오늘이라도 주님 오실라나. 그래서요, 밤에 잠을 주무셔도 그 더운 여름철에 옷을 입고 주무셨다고 그러잖아요. 왜? 주님 오시면 옷 입고 나갈 여가 어디 있노? 그래서 그 더운 여름철에 선풍기도 없을 때 여러분 선풍기 붙이가면서 오늘 밤 주님 오시면 내가 주님 맞이해야 된다고 옷을 입고 주무실 정도로 우리 앞서간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 뭐요? 근신하고 그 다음에 뭐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누구에게? 나에게 주실 은혜 뭐요? 선물. 아멘이시죠? 주님 내게 어떤 선물 주실까? 어떤 상급 주실까? 어떤 면류관? 금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얼마나 면류관이 많나요? 하나님 어떤 면류관 주실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고 같은 방에서 같이 잠자고 눕고 생활해도요 주님 앞에 설 때 상급은 같고 다르고 남편의 상급이 다르고 아내가 받을 상급이 다르고 자녀가 받을 상급이 다르고 형제간에 받을 상급이 다르고 교회 안에서도요 목사가 받을 상이 있고 성도가 받을 상이 있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생각지 않는 사람이요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은밀하게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요 앞에 나서서 봉사하시는 분들보다 더 큰 선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그때 각 사람입니다. 부부라고 해서 같이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가치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행한 대로 아멘이시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선물로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거는 무슨 하나님의 행위나 그 무엇을 보지 않고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축복과 상급은 무엇으로? 행함으로 심은 대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구원 공짜로 주시니까 하나님이 선물도 공짜로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짜 너무 좋아하면, 예수쟁이들이 되게 공짜를 너무 좋아한대요, 소문에 의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공짜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가든지 간에 공짜를 바라지 마십시다. 뭔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줄 건 있지 받을 건 없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그 5대 집안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가장 나누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고,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집에는 아들 밀가루 해가지고 수제비 끓여 미고 집에 있는 쌀을 가지고 이웃집 나눠주던, 그리고 아이들 시험이 들어가지고 엄마는 아까 쌀 있더만은 쌀 어짜고 또 맨날 밀가루만 주냐고 하니까 그거 이미 다 나눠드리고 없다는 거예요. 주의 좀 드리고 가난한 성도 드리고. 그런데 그 자손들이 그렇게 지금 복을 받고 살고 있다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멘이시죠. 음란금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자식에게 축복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유산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일천문제를 왜 하느냐, 지금 우리 아이들 일천문제를 매일 제가 10,000원씩 드리는데 어제 보니까 2,300회 넘어갔어요. 아마 저는 아마 3,000회 넘어갔지 싶은데, 저 자신을 위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매일 10,000원씩 심고 자식들을 위해서 10,000원씩 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보냈습니다. 내가 은퇴하고 나면 이제 너 가져가가지고 그 번호 다음에는 너가 이어서 죽을 때까지 하고, 또 손자가 어른 되거든 손자들도 이어서 계속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물려줄 그게 상속이다. 그걸 너희들에게 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심어요? 하나님 앞에 심어놔. 내가 심어놨으니까 받는 건 누가 받겠습니까? 저가 받겠죠. 맞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받고 있더라고요. 지금 받고 있어요. 우리 솔류가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1등 했대요. 아이고, 박수 치는 사람만. 그거 보세요. 심은 대로 받는다니까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목회 현장을. 여러분 다 여러분 장영군 길곡면 정산이 631번지가 거기서 태어난 아들 둘이에요. 촌놈. 그런데 애들이 이렇게 자라서 하나님 목양을 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른 것도 물려줄 것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중에 최고의 것은 축복을 물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심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 심어놔 놓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3대는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수백억을 물려줘도 한 방에 날리는 자식이 한두네. 내 친구 하나는 독자예요. 그 아버지가 부산 장님 아빠다 아시죠? 세상에 그 옛날 개성 촌한 영감이 부산 장님 아빠다를 막아가지고 그 시대의 자산이 현금 100억이 넘어요. 지금 100억 같으면 그때 100억 지금 아마 1,000억이 되지 싶은데 그걸 한 방에 날려보더라고. 그 친구가 참 착합니다. 그런데 그 재산 한 방에 사업을 딱 투자했는데 투자하자마자 날려버리더라고요. 그 사람 마음에 안 되죠. 그래서 마지막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받고 예수 믿기를 하고 지금 호주에 갔어요. 살아요. 제가 제일 절친이에요. 그렇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느냐?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아멘이시죠? 그게 상속입니다. 또 내가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여러분 선한 마음 가지고 봉사하고 우리 충성하고 헌신하고 소중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내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접을 해야지. 아멘이시죠? 여러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크리스찬의 정신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날 주님 주실 선물, 상급입니다. 또 내가 받을 축복이고, 그리고 내 자손 3대가 받을 상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자식을 위해서 뭘 했냐? 고무시킨 거 잘하셨어요. 자식 위해서 뭐 통장에 여준 거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한 방에 날아가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축복을 심으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여러분 축복하실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 여러분 바울의 삶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날이 하나도 없었어요.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에요.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가질 뿐 아니라 출세하고 성공한 분이에요. 젊은 사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과 복음과 교회 위해서 얼마나 죽도록 충성했습니까? 그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이분은 결혼도 안 하셨어요. 그 제자, 양자 아들, 그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준비되었다고요? 의의 멸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아멘이죠. 이제 나는 주님 나라 가면 뭐 준다? 의의 멸류관. 아멘이시죠?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 그날에 누구에게? 내게 주실 것이며. 아멘이시죠? 그리고 말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그날을 위해서 사모하는 모든 사람도 무슨 상급? 의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제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 방에 올라오면 서재 여러분 각종 기념패, 뭐 감사패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 요새 생각해 보니까 저걸 이제 갖다 버릴 때가 됐구나. 저걸 은퇴하면 가져갈 수도 없고 이제는 갖다 버려야 되겠구나. 저 어떻게 버리지? 아쉽기도 하고 저 중에 한 가지만 내가 가져가면 어느 걸 가져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세상 것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영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받을 상급, 영원한 부유, 영원한 기업. 와, 바울은요 이거 한 가지 미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은요 다 배설물로 다 버리고 사신 분이 바울이에요. 그분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더 보십시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뭐요? 사욕. 이제는 본받지 말라는 것은 뭐라 말합니까? 바울처럼 배설물로 내려놓고 버리고 버리라 이 말. 뭡니까? 사욕이 뭡니까? 욕심. 사욕이 뭡니까? 정욕입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제 옛날 내가 좋아하던 취미생활도 어떤 사람들은 주일마다 낚시하러 그럼 어떻게 해요? 낚시터에 가서 영상예배 드리랍니까? 요새 그런 분들 너무 많아. 코로나 지나고 아직도 영상예배 병상에 있는 성도야 드리는 게 감사하지만 아직도 영상예배 그건 드리는 게 보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지금요 한국에 지금 여러 백만입니다. 보통 문제가 이분들이 도를 생각 너무 편하게 바지만 빨아매 그냥 막 침사에 눈 비비고 그냥 예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보는 것.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 계시면 오늘부터 정리하면 좋겠어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버리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열처녀 비유에서도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가 있으면
어리석하고 미련한 처녀도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왜? 우리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위해서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이들이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먼저 우리 교회 요즘 시대가 그런지 결혼하는 아이들이 별로 적은, 옛날에는 결혼하는 아이들이 참 많았거든요. 또 특별히 제가 젊을 때는 중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 중매를 제부터 하고 이랬는데, 제가 꼭 얘기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버릴 거 다 버리라. 뭐 버려야 되는데? 사진부터 버리라. 여자하고 남자하고 둘 찍은 거 갖다 무조건 버려. 누나하고 이런 사람 왜? 또 어느 남자하고 아버지하고 놔두고는 다 갖다 버리라. 괜히 그거 가지고 부부싸움 해가지고 나중에 사니 못 사니 하지 말고 하면 다 웃더라고요. 장로님 맞아 안 맞아요? 우리 장로님이면 그런 것도 모르고 두 분 그냥 만나서 결혼 일찍 하셨으니까 참 그런 시행이 없으니까 다행인 줄 알아라. 여러분 그래가지고 부부싸움 하는 사람 많아요. 어때요? 그뿐입니까? 취미도 모든 걸 버리고 어디 같은 취미를 가져야 되죠. 맞습니까? 왜?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뭡니까? 아내를 배려하고 남편을 배려하고 이렇게 서로 여러분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것을 버려야지. 자꾸 당신 것만 버리고 내게 맞추러 가면 그건 아니다. 내 것을 버리고 당신께 맞춰야지. 그게 부부 아닙니까? 그게 사랑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천국 가서 살 건데 이제 우리가 좀 버릴 거 버립시다. 아직도 버리긴 버리는데 못 버린 게 있으면요, 그거 오늘 딱 결단하면 좋겠어. 우리 남자분들은 뭐부터 버리겠습니까? 뭐 여기는 그런 분은 안 계시겠네. 주님이 싫어하는 것, 내 건강에도 별로 좋아 안 하는 것, 내 가족들도 별로 좋아 안 하는 것.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면요, 마스크를 이렇게 찌고 가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자신에게도 안 좋고 지나간 사람 가족들이는 얼마나 안 좋아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뽀긋뽀긋 피우는 사람도 있고, 뭐 화장실에 피우면 위에서 난리 납니다. 냄새 난다고. 여러분 예를 들면 이해가 되시죠? 좀 버릴 거, 좀 내려놓을 거, 좀 그러면 성질도 좀 내려놓고, 습관도 좀 내려놓고, 게으름도 좀 내려놓고. 어디에 맞춰야 됐습니까? 주님께 맞출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이시죠? 우리 사도행전 17장 30절만 하나 보십시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 넘어갔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실수나 부족하면 하나님 봐주신다 이 말. 이쁘게 그냥 사랑으로 봐주신다 이 말. 그러나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주의 보혈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고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 성도가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뭐에 대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내가 이 습관을, 이 버릇을, 이 게으름을, 이 취미생활이나 이 모든 것, 내가 아직까지 욕심, 하나님, 정욕, 하나님 버리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아이들이 자라면 어떻습니까? 자라면서 어떻습니까? 어릴 적에 것들을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버려야 됩니다. 애들이 자라가면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릴 적에 했던 것들 어떻습니까? 다 버린단 말이죠. 어릴 적에는 이유식을 먹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다가 아이들이 크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떻습니까? 여물고 이런 것도 다 먹고 소화시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면서 내가 예전에 했던 것들을 좀 내려놓고 좀 버릴 것을 좀 버리고. 아멘이시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장성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더 읽으시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정리하십시다. 안 되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절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아멘이시죠? 좀 내가 못 박아야 될 것, 좀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좀 정리해야 될 것. 왜? 주님 앞에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결혼하면서 옛날 구닥다리 그런 거 막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다 버려야죠. 다 정리하고 우리가 새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우리 주님이 신랑이라면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새 가정을 이루어서 살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모든 여러분 거추장스러운 옷이라면 좀 벗어버려야 돼요. 또 씻어야 될 것이 있다면 주의 보혈로 다 씻어버리고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삐까빠까하게 주님 맞이합시다. 그날에 주님이 칭찬받을 수 있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실 은혜, 주님 주실 상급, 주님 주실 면류관, 주님 주실 기업의 주인공이 되시고 또 주님 앞에서 자랑할 거리 있고 간증거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